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구원의 섬에 이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기회만 된다면 주님을 전하려고 했죠. 때론 이런 모습이 광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신적이란 말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삶이 수반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것은 광신이 아니라 능력인 것이죠.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바울의 삶을 담는다면 욕이 아니라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거반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당시 바울의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무슨 미친 소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이 미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말이 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믿기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섬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잔잔한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배를 타다 보면 배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죠? 그때 고통이 어떠하던가요?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오래전에 좋아하는 배낚시를 갔는데 잘 하지 않던 멀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낚시를 해보지도 못하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배멀미는 괴롭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도시어부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배낚시에 출연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멀미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도 녹초가 되고 말죠. 낚시나 프로그램 출연은 고사하고 누워서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잠깐의 배멀미도 이러한데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14일 이상 흔들렸습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14일이나 배는 이리저리 쫓겨 다녔습니다. 동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닌 동북풍이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배는 이렇게 쫓겨 다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상황을 말입니다. 아마도 살아있다는 것이 훨씬 더 괴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좋지 못한 바다 상황을 알면서도 좀 더 편한 베닉스를 선택했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고생했다고 베닉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론은 고생만 한 것입니다. 또한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겠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일째 밤 자정쯤 되었을 때에 사공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바울의 말이
현실로 증명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열매를 보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광신이 아니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공들은 줄을 내려서 바다의 깊이를 재었습니다. 역시나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죠. 육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배가 암초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는 육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고 바울의 예언도 어긋나게 되겠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고물, 즉 배 뒤쪽에서 4개의 닻을 내렸습니다. 배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죠. 이때 얍삭 빠른 사공들이 이물, 즉 배 앞쪽에서도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정과 같은 거룻배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빠르게 자신들만 탈출하기 위해서였죠. 세상 어디나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앞가림에 빠르고 잽싸며 또 실력까지 갖춘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죠.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이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공들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백부장에게 사공들의 행태를 알렸고 군인들은 속히 거룻배에 달린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지혜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드디어 그 괴로운 14일의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먹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한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했듯이 한 섬에 들어갈 것이 확실했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목숨 잃을 일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공들이 힘을 합하여 배를 육지에 붙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두 물이 합하는 곳에서 배가 자칫 파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의 탈출을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바울까지도 희생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울의 도우미로 등장했던 율리오가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율리오의 마음엔 바울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리오는 지혜롭게 헤엄칠 자들을 먼저 육지로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죄수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이르도록 이끌었죠. 이리하여 바울의 일행 276명은 구원의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목숨을 잃을 위기를 초래했지만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근하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